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일을 맡은 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맡은 자의 구할 것, 곧 사명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이 숨 쉬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도의 사명을 이루게 되면 하늘과 땅에 이 몸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명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5장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의 말씀을 통해서 6장까지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율법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필요한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5절부터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지만 주님을 드러낸 자는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바닷가의 모래, 그런 모래가 아니라 사함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요르단 근동지방에 가면 이 모래로 그 모든 바위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래가 무엇이냐면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함에다 집을 지면 비바람이 칠 때마다 그 사함이 깎여 내려가서 모래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게 돼 있지만, 이 사함이 물이 그 밑에도 역사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그것이 대리석, 안반이 되어서 그 대리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같은 장소라는 거죠.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변화되지 않은 시몬과 같은 인생이요, 하나는 변화된 반석 베드로라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큰 이제 바위산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해서 이제 떨어진 조각의 반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시몬이 되지 말고 이제 베드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시몬처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이제 변하지 않은 삶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생수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음부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교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있는 반석이 됐을 때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는 우리 심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장부터는 이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판이란 말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란 말은 판단뿐 아니라 고집이요 심판이요 그리고 결정이요 단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여 뜻을 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 사랑을 시작하나요? 아니요. 흩어져서 헤어져서 이번은 이게 참 좋았다. 이건 참 좋았다. 이건 이랬구나. 오늘 뭐 웃긴 얘기도 했고 이렇게 좋았다. 좋은 거 자꾸 생각할 때 또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거 생각할 때 또 만나게 되고 의지적으로 좋은 걸 생각할 때 의지적으로 만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나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나누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는 생명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을 주면 존귀함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하지 않은 건 존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존귀한 걸 줬을 때 존귀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비판할 것이 없어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사명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기도,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회복해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내가 그를 비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비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을 비판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기도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내가 내 이익과 명예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을 주님 반드시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근데 왜 구하냐 이거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입고 이제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께 자녀가 그 당당함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빠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할 때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욕대로 인생의 타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생명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간구했다,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나요?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젖될 때 이 자녀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바쳐서 주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구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나가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에서 구했더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구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한나에게 그 이후에 여러 자녀를 낳는 생업의 복을 더불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또 감사와 축복의 생명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여러분 사시나요? 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하네.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떤 사람은 닭살도다. 여러분, 닭살 좀 돋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닭살 돋으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닭살 돋는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멘할 건 아니지만 다 닭살 돋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생명을 구했을 때 당당함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그 구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는 요청, 이것이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요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찾으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그 혼인하는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가 신랑을 맞이할 때 보여줘야 될 표적의 드라크마였습니다. 등불을 켜고 비로 다 쓸면서 찾았더니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나요? 그 표적에 드라크마가 없으면 남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뒤집어 쓰고 남편에게 보일 때 남편이 면사포를 걷어 주어야 그 만남의 결혼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표적에 드라크마가 없으면 결혼이라는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데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는 것임을 믿는 구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중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로. 내 일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막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 때까지 두드렸더니 왜 그래 이 사람아 그랬더니,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지금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떡 3덩이만 주시게 했더니, 지금 밤이 늦고 우리 다 옷을 벗었는데 뭘 그걸 달라 그래. 그래도 이 친구야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구해 이제 주시게 그랬더니, 내가 친구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한 중보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가치가 중보적 가치를 갔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구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웃은 누군가요?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군가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 성도들이라는 것이며, 여러분, 이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중보로 구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요청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몸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건강을 구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아버지 교사와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라는 사명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의 목표가 충성의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세상에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되어서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이 좁은 문이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건 넓은 문이건, 넓은 문에도 사람들이 이제 죄 짓는 문이면 눈치 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넓은 문이라도 떳떳한 것이면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어도요, 죄 짓는 문은요, 눈치 보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당한 문이 되어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누가 나를 이래 평가하더라도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이 나를 살리는 당당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지만 이 좁은 문에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 영광의 문을 들어가기 위한 당당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이제 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람의 역사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함이 이루어지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의 문이 당당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목표가 생기면 한눈 팔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한눈 팔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은, 좁은 문, 집중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먹는 거 생각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딴짓 생각하지 않죠? 기도에는 성령께 구하는 내 기도의 목표가 사랑이 되어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집중력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구하는 사랑의 이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누구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늘 이제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때 구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요, 구하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물질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라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서 이 표적의 그 몸의 모든 이 몸으로 봉사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강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아름다운 중보의 사명자, 문을 두드리는 그 역사, 문을 두드려서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저 천국으로, 그리고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사가 금년에 이제 실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사명자로 살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살지 못하면 예배도 망가지고 11조도 망가지고 봉사도 망가지지만 기도의 사명자로 살면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 헌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 되어서 충성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란,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누가 샘통을 달라면 이제 뱀을 주고 떡을 달면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역사를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데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임하시면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명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비판을 끊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당당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삶에 구하는 것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웃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사명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